이렇게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내가 걱정되는 게 어린이들이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 친구들이 정말 정숙하게 어른들과 함께 드리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이 잘 집중해서 참여하는 거 보고 제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구나. 우리 어린이들도 충분히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는데 잘 참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자, 오늘 내용을 이런 내용이에요. 로마 황제, 로마 제국이 있었는데 가이사 아우구스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식민지 있는 나라들은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세금과 군역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호적하려고 각각 고향으로 이동을 했는데 돌아갔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요셉 그리고 마리아 부모님이죠. 다윗의 집 소속이었어요. 자손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사렛에 살지만 베들레헴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때 약혼했던 마리아가 이미 아기를 낳을 때가 가까워왔어요. 하지만 머물 곳이 없어서 막 찾았지만 결국 마국간에서 아기 예수님을 낳았고 구유 밥통에다가 누였다. 이런 내용이 오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에요. 첫 번째로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며 다스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몸처럼 몸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무슨 신화, 전설, 무슨 당군 신화, 그 다음에 제주도는 그 설문항대, 그걸로 이 제주도가 태어났다 이런 식의 신화나 전설이 아니에요. 박역거세가 아래서 태어났다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그것을 증명하려고 성경은 의도적으로 일부러 언제 예수님이 태어났는지 분명히 그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시기가 누굽니까?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로마의 황제 이름이거든요. 근데 아구스투스는 이름이고요. 가이사라고 보통 번역한 이것은 황제라는 뜻이에요. 황제. 그때가 통치할 때고, 그러면 예수님이 살고 있는 유대 땅은 누가 통치했는가? 구레뇨가 수리아라는 것은 시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일대를 총독으로 로마 황제가 임명했을 때 그 총독이 다스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그 시기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또 호적하라는 명령을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되었을 때 처음 그런 명령을 내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기사를 내용을 토대로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를 밝혀냈어요. 제가 지난주 목회 칼럼에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쓰면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0이 아니라 -4 BC 4년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근데 그때 잘못된 것을 뜯어 고치면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그냥 틀렸더라도 그냥 가자라고 해서 지금 기원전 2024년이 되었지만, 정확하게 학자들이 나중에, 그때는 그런 걸 잘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틀리게 계산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기원전 4년에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런 것 때문에 아는 거예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황제로 있었을 때, 그럼 그것도 시기가 결정되죠. 그러면 수리아 총독이 구레뇨가 총독으로 있었고 처음 호적으로 명령한 시기가 언제지? 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추정해 보니까 딱 기원전 4년이에요. 왜? 아우구스투스가 기원전 4년에 죽었거든요. 그럼 그 전에 태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을 아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 이 땅에 오신 분이 분명하구나, 신화나 전설이나 허구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왜 모든 식민지 나라들을 호적을 하라, 호적이라고 말하면은 그 사람이 가족이 얼마가 되는지, 몇 명이 태어났는지, 자녀가 어떻게 되는지 그 모든 것들을 가서 신고하라, 등록해라, 그런 의미예요. 그 로마 황제는 예수님 생각은 전혀 1도 없었을 거예요. 어떤 의미로 했냐면은 자기 로마 제국을 더 견고하게 하려고 세금을 더 많이 거두려면 누구가 그 나라 백성인지를 알아야 세금을 걷잖아요. 우리도 주민세는 없는 사람한테 주민세를 낼 수 없잖아요. 매길 수 없잖아요. 누구 여러분들은 제주 시민이면, 제주 도민이면 무조건 주민세를 내게 돼 있어요. 왜? 그냥 이유 없어요. 그냥 주민이기 때문에 내는 거예요. 아마 6,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의무적으로 그냥 다 내요. 가난하든 부자든 무조건 그냥 주민이기 때문에 내는 거예요. 그런 세금을 누구한테 매기겠어요? 누가 있어야 매기잖아요. 그래서 호적 조사를 하라고 그랬고, 또 우리 남자들은 이제 18세, 19세 되면은 신체 검사하라고, 병역 검사하라고, 신체 검사하라고 통지서가 날라와요. 왜? 군역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여성들은 아니지만. 그래서 신체 검사 등급에 따라서 현역으로 갈지 뭐 어떻게 공익으로 갈지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때도 군인으로 차출하고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누구를 했냐면 남자가 누군지 몇 명인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호적을 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다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온라인이 없거든요. 우리는 지금 가까운 주민센터 가거나 뭐 거기서 가가지고 누구 태어났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이렇게 하면 돼요. 얼마든지 요즘은 그렇게 가능하지만 옛날에는 전부 다 그냥 몸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서 자기 조상이 살던 고향으로 가서 호적 신고를 하도록 만든 거예요. 좀 어이가 없고 황당하죠? 굉장히 비합리적이잖아요. 요즘 저로 치면 어떻게 하냐면 저는 경주시 평리공파예요. 경주시예요. 경주가 뭐냐? 당신 본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으면은 자기의 조상의 원래 고향이 어딘지를 본이라고 그래요. 저는 경주시거든요. 그럼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제주도를 떠나서 배 타고 비행기 타든지 해가지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천년고도 경주까지 가가지고 저희 가족은 이렇고요, 저희 자식은 이렇고요, 이걸 다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해요.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냐고요. 근데 그때는 방법이 없었으니까 나사렛은 어디냐면은 베들레헴까지 내려오는데 여러분 지도를 보면서 얘기해야 돼요. 나사렛은 저 이스라엘로 지금 북쪽 갈릴리에 있는 호수에 있는 옆에 있는 산동네예요. 거기서부터 베들레헴은 또 어머 세상에 예루살렘보다 더 남쪽이에요. 그러면 한참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비행기 없어요. 자동차 없어요. 무조건 낙이나 말을 타고 아니면 걸어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며칠 걸려서 내려와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죠? 아기를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천천히 걸어야 되고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했을까. 근데 하라고 명령하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어쩔 수 없이 했던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로마 황제는 자기 유익 때문에 제국을 더 튼튼하게 하려고 호적을 하라고 명령했어요. 자기 뜻으로 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뭐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신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섭리. 세상이 저절로 우연히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고, 세상은 눈에 보이는 가이사라 황제가 모든 제국을, 로마 제국을 통치하는 1인 통치자라고 우리는 보이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역사와 모든 권리들, 그다음에 권세들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이제 국민학교, 옛날 국민학교를 할 때 자연 시간, 과학이라고 안 하고 있는 자연 시간이라고 부르는데, 거기 보면 자석의 원리 이런 거 배울 때 흰 종이 또는 책받침 위에다가 쇳가루를 이렇게 쇠 가루 있잖아요. 그걸 뿌려놓고 밑에다가 막대 자석을 이렇게 대요. 이렇게 되면 자석이 어떻게 됩니까? 자석의 힘으로 그 N극, S극 거기에 막 쇳가루가 딱 달라붙어요. 힘에 의해서.
책받침 있었기 때문에 자석은 밑에 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쇳가루가 자석을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가요. 자, 보이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막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힘, 밑에 있는 힘이 그를 움직여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움직여 나가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은 로마 황제 카이사르 아구스투스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가 명령하고 자기가 1인 통치자고 세상을 군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인도해가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주관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얘기는, 오늘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된다는 것을 4절 5절에서 보여줘요.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은요, 모두 북쪽에 있는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만약에 호적하라고 하지 않았으면 갈릴리에 있는 그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났을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도 문제 없잖아요. 문제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면은, 예수님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거라고 얘기했냐면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야 라고 예언이 됐거든요. 만약에 베들레헴에서 안 태어나고 나사렛에서 태어나면 하나님도 거짓말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예언한 미가 선지자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거짓말 할 뻔했어요. 만약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났더라면. 근데 하나님은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를 활용했냐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을 활용했어요. 그때 타이밍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딱 들어맞아야 돼요. 모든 것이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잉태했을 때, 태어날 때, 이 타이밍에 맞춰야 되고요. 그때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만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고 어긋나면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났을 거예요. 근데 모든 것들이 다 맞아 딱 떨어져가지고 명령을 내린 것, 예수님이 그러니까 마리아가 잉태된 것, 그때쯤 10달이 돼서 해산할 때가 된 것, 요 모든 것들이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갈릴리에서 이동해가지고 베들레헴까지 오게 된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모든 예언들이 맞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야 돼요. 자, 호적하러 갈 때 남자만 가도 돼요. 가장만 가도 돼요. 왜? 가장이 가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셉은요, 만삭이 된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움직였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해산할 때, 오늘 말씀 보니까 해산할 때가 가까웠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내가 호적하러 갔다 돌아왔을 때 마리아가 아기를 낳으면 어떡하지? 누가 돌보지? 이런 생각 때문에, 자기가 돌봐야 된다는 책임감 때문에 만삭인 줄 알면서도 조심스럽게 자기가 데리고 온 거예요. 요셉 정말 대단해요. 사실은 천사가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오해할 뻔했어요. 마리아가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직 약혼 기간인데 어머, 아기를 가졌다고? 그러면 남자들은 오해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자기가 아버지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아내를 데리고,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와야 돼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만약이 아니죠. 알려줬으니까 만약에 아들이 태어나면 뭘 해야 되는 거죠? 명령에 따라서,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호적에 올려야 돼요. 우리 부부 사이에 첫 아들이 태어났는데 예수라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태어났습니다라고 호적에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베들레헴까지 인도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이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이죠? 근데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이 거기에서 작동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것을 꼭 이루셔야만 됐을까요? 예언하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랑 뭔 상관이 있죠? 앞으로 우리로서는 미래의 일들, 이 사람에서는 미가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거의 400년, 500년, 6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그것을 예언해서 이렇게 맞아떨어졌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미래,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이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라고 한 예수님의 예언과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 요한의 계시록에 나온 사도 요한의 예언, 이 모든 것들도 이들이 딱 맞아떨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사도 요한이 했던 예언, 이 모든 것들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신뢰가 생기고, 그것을 대비해야 돼요. 세 번째는 6절 7절에 나오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생명의 양식을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베들레헴은 여러분 자꾸 유명해져서 그렇지만 떡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집이에요. 햄 떡집이에요. 떡방앗가가 유명했나 봐요. 근데 작은 동네예요. 우리는 베들레헴 그래서 굉장히 큰 동네로 알고 있지만 예루살렘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촌동네예요. 작은 동네인데 갑자기 호적하라고 명령함에 따라서 다윗의 후손들이 거기에 일시에 한꺼번에 모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외지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여관이 부족했어요. 우리는 지금 호텔업, 무슨 숙박업, 모텔 이런 것들이 있어. 민박도 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옛날엔 그렇게 발달돼 있지 않아요. 사람이 이동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묵을 여관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당연히 늦게 도착한 요셉이 아내가 해산할 징후가 있고 만삭이 되었는데, 아내를 위해서 막 묵을 곳을 동부선을 찾았는데, 이분이 만약에 메시아라고 그러고 하나님이라는 걸 진짜 알았다면 모든 사람을 내줬을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빈방이라는 연극을 했어요. 연극을 하는데 그 연극 대본 중에 이런 곳이 있어요. 빈방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얘가 빈방 없어요. 퉁명스럽게 대답한다. 이거거든요. 근데 얘가 모자란 애야. 근데 예수님이 너무 사랑해서 빈방 없어요. 처음에 너무 마음에 아니 빈방이 있어요. 대사를 막 어긴 거예요. 그 빈방이라는 연극이 지금도 생각나요. 자기는 대사처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빈방이 있는데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데 왜 없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이분들이,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 아기가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으면 자기 방을 내주지 않았을까? 자기는 밖에서 자도 이분을 모셔드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시는 너무 냉정했어요. 우리 같아도 아니 자기가 어른이면 아기가 날 때는 좀 양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사람이 매정했어요. 이걸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했다는 말이 여기서도 나타나요. 다 밀어냈어요. 한 대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올 때부터 한 대 받지 못했어요. 자기의 땅인데,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 세계에 오셨는데도 환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아기는 누워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이 없는데, 세상에 완전히 한 대라고 할 수 있는 마구간, 말들이 살아가는 마구간, 말똥 냄새도 나고 지저분하고 똥도 쌓여 있고, 이런 지저분한 곳에서 아기가 하나님이신 아들이신 예수님이 태어나면 안 되는 데인데 거기서 태어났어요. 너무 낮은 곳에서. 그리고 아기를 어디다 누워야 되는데 지푸라기라도 누울 데가 없으니까 요람 같은 데를 찾다 보니까 딱 말밥통, 말들이 거기에 여물을 먹으려고 밥 담아놓는 그 밥통, 죽통,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눕혔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요셉과 마리아라면은 너무 미안했을 것 같아요. 근데 있잖아요, 저는 딱 번뜩 생각이 났어요. 왜 말밥통이야? 왜 예수님이 밥통에 들어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건 하나님의 굉장한 은유고 비유인데, 탁월한 묘사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오셨죠? 우리에게 진짜 양식, 참된 양식,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스스로 먹이가 되셔서, 음식이 되셔서 그 밥통 위에 누이신 거예요. 우리 성찬식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고 영생을 누릴 수 없다고 한 말이 뭔 뜻인지 알겠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영생을 주기 위하여, 우리의 먹이가 되기 위하여 가장 낮은 곳으로, 왕궁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으로, 마구간이라고 하는 가장 냄새나는 가장 낮은 곳으로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사람의 몸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일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아니고 자신의 몸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 되어주심에 감사하며, 지금도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신음하며 가장 천하게 낮은 곳에서 말똥처럼 살아가는, 짐승처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세요. 거기에 가세요. 거기에 가서 그들에게 그 모든 괴로움을 다 벗어버리고 진정한 배고픔과 진정한 허기를 채울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은 먹이로 지금도 계시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도 그것 때문에 살게 됐고, 그것 때문에 채워졌고, 그것 때문에 만족하게 됐고, 그것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되었음을 감사하며, 저희도 이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님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레마의 말씀이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라고 했어요. 거기 있을 그때에, 정확한 때예요. In His time,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헬라어로 보면 시간을 두 가지 용어로 써요. 크로노스, 카이로스. 근데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는 너무 우리 개념이 달라요. 인간의 시간 1년 365일을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24시간 하루, 이런 걸 크로노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때를 카이로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분이에요. 하루를 1000년처럼 쓰실 수도 있는 분이고 1000년을 하루처럼 쓰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시간관념하고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요때라고 말하는 거, 거기 있을 그때라고 말하는 게 카이로스예요. 다 모든 것이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 그때여야 되는 거예요. 호적을 그때 명령해야 되고, 예수님이 잉태해가지고 태어날 때가 그때여야 되고, 딱 걷는 이동 거리나 이 모든 것들이 딱 거기 그때여야 되는 거예요. 딱 십자가로 맞아지는 그 딱 타임, 거기 있을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황제이실 때, 구레네 총독이 다스릴 때, 호적을 하라고 했을 때, 해산할 때, 그리고 이동 거리, 모든 것이 딱 떨어맞아요. 우리는 그냥 저절로 시간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는 정확해요. 하나님의 때는 완벽해요.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예요. 하나님의 통치자시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만 늦어도 안 되고 조금만 일러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안심이 돼요.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끝내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그 끝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카이로스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진정한 해방과 진정한 영생과 진정한 자유를 주실 그때를 향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이 성탄을 맞아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지